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름날 저희 서울구 28의 신우의 회원들과 그들의 소중한 가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자 모였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생명이며 빛이라 하셨으니 귀한 말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즐거움이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우리라도 전쟁, 갈등, 불화 등과는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려는 거듭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왜 창조하셨느냐? 땅에 사람을 거하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 십자가에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함께 살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이 천지가 하늘은 큰 소리로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들은 뜨거운 물로 녹아서 퍼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 지구를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 지구를, 천지를 모두 태워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남는 것은 누구냐? 인간만 남습니다. 아니요, 그 인간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들만 남겨두고 모두 태워 없애버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세상이 다 없어지는데 인간만 남겨두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날 그 체질이 불태워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행실로 거룩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경건함으로 살아가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거듭나 있고 살아갑니다. 경건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불태워 없어지지 않는 희망을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하게 하는 삶이 바로 천지 창조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는 바로 우주이죠. 우주.
그때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땅이 혼돈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고 죄악에 우리가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혼돈한 흑암 속에 있는 마치 우리가 아담의 그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선악이 구분이 나고 혼잡해가지고 죄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땅의 무슨 흑암은 마귀가 흑암의 빈스를 잡는다. 그렇게 우리의 인간은 흑암에 속해 있는 자, 선과 악이 혼돈돼서 아무 빛이 없고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을 위해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찾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첫째 나는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흑암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겹쳐서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흑암 속에 뒤섞여 있던 모든 것들이 비로소 선과 악이 어둠과 빛이 구분을 해 선과 악이 우리의 심령이 비로소 인식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가 두 번째 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을 합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십니다. 하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세상에 속한 물이고 마귀에 속한 물, 궁창 위에 있는 물은 하늘에 있는 물로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내가 선악을 인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을 우리는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거듭난 자는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에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계속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은 혹시라도 악한 마귀 아직까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한 곳에 보입니다.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하십니다. 땅이 물이 드러나는 것을 땅이라고 하십니다. 땅에다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 채소를 만들어 주십니다. 채소나 나무들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늘의 것을 먹고 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먹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제하여 버리십니다. 불에 태워 감독. 마치 우리가 농사를 짓고 호박씨를 심는 것은 호박
열매를 맺는 그 호박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를 구하는 것, 찾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필요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인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를 맺어라. 네 번째 날에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인간의 거듭난 자에게는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먹고 사는 자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어떤 거죠? 하늘에 낮을 주관하는 광명이 있습니다. 밤을 주관하는 광명을 주십니다. 달과 별을 주십니다. 주관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은 하늘의 본능이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하늘의 본능은 하나님의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본능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고 너희들 주관해야 됩니다. 누가 주관합니까? 우리가 주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본능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속사람이 완전히 차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이제 열매 맺는 사람, 세상 속에서 다 주관하는 그런 삶,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날에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권능을 받기를 주로 하십니까? 우리는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아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는 권능을 받기에 강구해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같은 삶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삶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스려야 돼요. 그 다스리는 대상을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이 땅에 물속에 있는 온 물고기들, 하늘 공중에 새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땅 위에 짐승들을 창조하십니다. 다스리는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대상입니다. 혹자는 지금 강아지에 그 애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그런 분들 바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매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사람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필요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뜻대로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 그 따르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노라. 예수님이 그 영생을 구원을 얻는 그 기본적인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당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주의 말씀,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그 깨달은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성령으로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살라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거, 성경의 말씀은 내 머리에 꽉 차 있는데 내 마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 마음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그런 뜻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내가 성경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너희들은 저 배 앞에 있는 저자에게 물을 갖다 주라 하신 그런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 때 앞에 속에서 물을 갖다 주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알아서 먹겠지.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부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삶을 비로소 살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식. 그 안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어떤 삶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안식에 대한 표본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땅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 삶. 그러한 내가 안식에 들어간다. 히브리서 4장 10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쉬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는 쉰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신다고 해서 완전히 여충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큰 틀의 배경이나 말씀을 벌써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쉰다. 그런 여러분의 해석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완전히 쉰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나는 그 뜻에 따라서 나는 대응만 합니다. 대응만.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서라면 서는 그런 로봇 조직이에요. 나의 행동에 영역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움직이는 그 실체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안식을 얻었거든. 안식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까지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에 이 말씀을 제가 들고 나서 원래 계획했던 그 말씀의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교회에 이걸 두고 제가 기도할 때 엄청나게 저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잊어버릴까 봐 쓰기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왜 우리에게 지금 저에게 왜 알려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천지창조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지창조 후에 하나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구원을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거하게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기에 우리는 천지창조의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천지창조가 이것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행실, 경건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고 이 천지창조의 이 과정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총괄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소름이 끼치죠. 이러한 모습,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이거 여기서 천지창조가 과정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어느 나와서 1시간 이상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천지창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개인이 하나님이 그 천지창조의 과정 1년을 보냈지만 빛이 들어가 거듭나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그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 뜻대로 세상에 주관하고 사는 삶 그 자들을 믿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지창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숨어 있음을 우리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과정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네. 내 앞길 멀더라도 나 주님만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강화하시며 오늘 천지창조의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천지창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서울보 28의 시로의 모든 그런 어림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